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본문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성경 159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59면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6절까지 본문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31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우리는 흔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3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본인께서 사역하는 기간 동안에 3번의 유월절을 보내셨어야 했을 텐데 공간복음에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유월절 기간을 보내신 이야기가 한 번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바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어간의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서는 서사적인 구조를 띤 역사 연대기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저자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특정한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 철저하게 재구성된 이야기가 분명합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만큼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예수께서 3번의 유월절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셨는지 알 수 있도록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 교회 공동체가 수요일마다 읽고 있는 요한복음 7장과 8장은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있었던 마지막 유월절보다 6개월 전에 있었던 이야기, 초막절에 있었던 일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은 초막절이라고 하는 큰 명절을 맞이하여서 많은 유대인들이 세계 각지로부터 모여든 상황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초막절의 유대인들은 크게 2가지 큰 종교 행사를 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니스크 하마임이라고 해서 제단에 물을 쏟아붓는 의식이었습니다. 초막절은 총 7일 동안 진행되었는데 이 일주일 동안 안식일을 제외하고 매일 아침마다 제사장을 선두로 해서 수많은 레위인, 찬양대 백성들이 성전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실로암 못으로 행진을 했습니다. 못에 도착하면 제사장은 황금 항아리에 물을 가득히 채운 후에 이 물을 다시 성전으로 가지고 가서 제단에 쏟아부었습니다. 이러한 전제례, 제단에 물을 쏟아붓는 행사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당시에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신 사건을 기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초막절의 매 아침마다 7번 제단에 물을 붓는 행사가 다 마친 명절의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과 38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초막절의 제7일 명절 끝날이 되어서 화려했던 물 깃기 의식이 모두 다 막을 내렸습니다. 황금 항아리는 이제 비어버렸고 제단은 더 이상 물을 부어지지 않았으며 추수기를 맞이하여서 하늘의 비를 갈망했던 유대인들의 마음에는 여전히 목마름과 아쉬움이 남아서 성전 마당을 서성이고 있었던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은 텅 빈 제단과 황금 항아리를 배경으로 성전을 향해서 큰 소리로 외치십니다.
너희가 매일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부으면서 물을 갈망했느냐? 이제 그 의식은 끝났다. 진짜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생수의 근원이 바로 나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광야 시대에 물이 솟아나왔던 반석은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대체물,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신약 시대에 이르러서 그 반석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옛날의 관습, 물을 깃는 의식 따위는 이제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새로운 시대에는 누구든지 예수께 나와서 그를 믿는 자마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고, 그 성령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배에는 영원히 마르지 않을 물이 솟아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목마름은 예수께 나아갈 때마다 해갈되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유대 전통을 새롭게 대체하는 이러한 예수님의 행보는 7장에 이어서 8장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초막절에 행했던 또 다른 종교 행사는 저녁마다 행해졌던 빛의 축제, 심하트 베트 하쇼에바입니다. 초막절에 밤이 찾아오면 예루살렘 성전의 여인의 뜰이라고 하는 장소에 있었던 22m 높이의 거대한 촛대 4개에 일제히 불이 켜졌습니다. 제사장들은 낡은 세마포 옷을 꼬아서 촛대의 심지로 삼고 엄청난 양의 기름을 부어서 불을 밝혔습니다. 유대 문서 가운데 하나인 미슈나에는 이 빛이 너무 강해서 예루살렘 시내에 불빛이 닿지 않은 마당이 단 하나도 없었다라고 기록할 정도였습니다. 이 빛 아래에서 당대의 가장 존경받는 랍비들과 경건한 사람들이 손에 불 붙는 횃불을 들고 밤새도록 격렬하게 춤을 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레이인들은 성전 계단에서 비파와 수금, 나팔로 연주를 했죠. 이 축제가 얼마나 즐겁고 화려했던지, 초막절 빛의 축제를 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에서 진짜 기쁨을 맛보지 못한 사람이다 라는 속담이 당시에 있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명절 기간이 다 지나가고 이 거대한 촛대의 불은 마침내 꺼져가게 됩니다. 화려했던 빛의 축제가 끝나고 성전에 다시 어둠과 적막이 찾아오는 그 어스름한 아침에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포하시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자신의 이러한 선포를 바로 전날 밤에 빛의 축제로 시끌벅적했던 바로 그 여인의 뜰에서 하셨습니다. 8장 20절을 보시면 헌금함이 나오는데, 이 헌금함은 성전의 보물 창고를 의미하고요, 이 보물 창고가 여인의 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사람들은 초막절 기간 동안 밤마다 거대한 초를 밝히는 것으로 광야 생활 동안 불기둥으로 임재하셨던, 이스라엘을 보호하셨던 하나님을 기념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축제의 흥분이 가라앉아버린, 축제가 다 끝난 다음 날 까맣게 탄 심지와 싸늘하게 식어버린 촛대만 덩그러니 서 있는 바로 그 자리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인간이 성전에서 애써 피어올린 종교적인 불꽃, 유대교가 만들어냈던 당시의 불꽃은 한계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 버리면 꺼져버리는 완전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땅에서부터 말미암은 빛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빛이 있게 되었고, 그 빛이 1세기 유대교의 완전치 못한 빛을 대체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제 누구든지 이 빛에 나오는 사람마다 어둠에 다닐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빛은 영원한 생명의 빛이며, 이 빛에는 세상을 거스리는 압도적인 영적인 물리적인 법칙이 작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빛은 어둠을 이깁니다.
예수가 비추는 빛은 모든 영적인 어두움, 죄와 절망과 죽음, 그리고 무지를 소멸시켜 버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 나오는 사람은 1년에 겨우 며칠만 밝혀지는 불빛에 더 이상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의 광야 인생을 밝혀줄 영원한 빛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을 읽어 내려가는 독자들은 초막절을 맞이하여서 선포하시는 이러한 예수님만의 독특한 메시지, 나는 옛 언약, 구약을 대체하는 영원한 생명수이자 생명의 빛이라고 하는 본문의 선포를 마주하게 되면서 비로소 7장 초반에 있었던 예수님과 그의 친형제들 간에 있었던 대화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되지도 않는 갈릴리 사역을 6개월 동안이나 계속 붙들고 있었던 예수님께 친형제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 갈릴리를 떠나서 유다로 가세요.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이 말씀을 거꾸로 생각하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아직 때가 아니라고만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은 아버지 하나님의 때가 이르게 되면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는 말씀이었죠. 그리고 하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보여주시는 그 때는 명절이 시작되는 시작점이 아닌 명절이 다 끝나가는 시기였습니다. 명절 끝날에 예수 자신이 구약의 간습과 전통을 대체하는 참 실상이라고 하는 진리를 선포하는 것,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영적인 세계 안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요한복음에 담겨 있는 이러한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무슨 말인지 알 것만 같습니다.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이 거의 직관적으로 진리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 당시 현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의 이런 놀라운 말씀을, 놀라운 선포에 감동을 받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가버나움 회당에서 있었던 회동, 그 집회에서는 오히려 역효과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보고 구름처럼 모여들었는데 심지어는 왕으로 삼고 싶어 했는데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성경을 살펴보면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에도 많은 사람이 떠나갔고 다시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때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 오늘 본문에서는 어땠을까요? 뭔가 종교 철학적인 것만 같고 다른 복음서보다도 더 교리적인 것만 같은 이러한 깊은 영적인 메시지가 초막절에 참여하고 있었던 유다인들의 마음에 와 닿을 수 있었을까요? 놀랍게도 초막절에 참여했던 유대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8장 3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심에 많은 사람이 믿더라. 예수님의 이 어려운 말씀을 듣고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만약에 저에게 타임머신이 있었다면 저는 이 초막절의 현장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이 한 사람 한 사람과 인터뷰를 진행했을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어떤 부분이 당신의 마음에 와 닿았습니까? 이런 질문에 아마도 다양한 대답이 있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근원이 어디인지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참 빛이요 생명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당당함과 권위 속에서 이분이 정말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화려했던 초막절 불빛이 꺼지고 재단이 비었을 때에 허무함이 찾아왔는데 그 허무함을 채워주신 분은 오로지 예수님뿐이었습니다. 그분의 선포를 듣는 그 순간 제 영혼의 목마름이 해결되는 것만 같아서 그분을 믿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초막절이 끝난 이 여인의 뜰에서 이 절기의 마지막 그 다음 날에 예수님의 그 깊고도 어려운 말씀을 듣고서도 믿음으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참으로 소중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다음 구절인 31절부터 분위기가 묘하게 반전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인 31절과 3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말을 과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자신을 배척하려고 하는 원수들을 향해서 선포하신 것이 아닙니다. 방금 전 예수의 말씀을 듣고 뭔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종의 믿음의 심화 과정에 돌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심화 과정의 말씀이 방금 싹트기 시작했던 그들의 믿음을 격려하기는커녕 사정없이 뒤흔들어 놓기 시작합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해야, 내 말씀 안에 있어야 참 제자가 될 수 있다고 하시더니 급기야 8장 후반부에 가서는 자신이 아브라함보다도 더 크다고 말씀하시고 또한 아브라함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내가 있었노라고, 내가 존재했노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8장의 마지막 구절인 59절은 우리에게 충격을 안겨다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점차 자신들의 기대와 자신들의 상식을 벗어나자 그 믿음이 순식간에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서 예수님은 몸을 숨겨서 성전을 빠져나가는 것으로 8장은 쓸쓸하게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목회자의 관점에서 저는 예수님의 이러한 사역 방식이 언뜻 잘 이해가 가지가 않습니다. 별로 목회적인 것 같지가 않습니다. 목회 현장에서 겨우 마음에 열고 교회에 발을 들여놓거나 설교의 은혜 받았다고 하는 반응은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겠습니까? 그 새신자들에게 상처받지 않도록 부드러운 말, 위로의 말, 혹은 알아듣기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너무도 당연한 목회적 배려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걸까요? 이제 막 마음을 열고 믿기 시작하고 있는 그 소중한 사람들에게 왜 굳이 그들이 감당하기 힘든 서슬이 펄은 진리를 가감없이 쏟아내셔가지고 그들을 다 자신의 적으로 만들어 버렸을 뿐 아니라 스스로는 그들에게 돌팔매질을 당할 수도 있는 위험에 처하게 하셨습니다. 조금만 타협하고 조금만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부드럽게 가셨으면은 사역에 큰 도움이 되었을 그들을 두고 말입니다. 주님은 결코 타협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 어려운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소중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과감없이 말씀을 선포하셔서 그들에게 더 정밀하고 더 순수하고 더 온전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사실은 요한복음을 읽어나가다 보면 유독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소외를 당하시며 거절당하시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장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이 이토록 거절당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반복해서 자주 보여주고 있었던 이유는
이 책을 가장 먼저 받아들였던 그 1세기 독자들, 원독자, 즉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처했던 어려운 상황과 맞닿아 있습니다. 당시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기독교가 유대교로부터 이단이라고 정죄를 당하고 강제로 분리가 되는 고통스러운 역사적인 현장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예수를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평생을 몸담았던 동족 유대인 공동체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합니다. 그들의 삶의 터전이자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회당 공동체에서 출교, 익스커뮤니케이션을 당했습니다. 유대 사회에서 출교를 당한다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파산과 사회적인 매장을 의미했습니다. 얼마나 무섭고 두려웠을까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 길이 정말 맞는 길인가? 왜 예수를 믿는 내 삶에는 이런 거절과 박해와 따돌림이 찾아오는 것일까? 날마다 위축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1세기 성도들에게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거룩한 위로와 격려를 주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가 지금 겪고 있는 그 외면과 거절, 출교의 아픔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서가 아니다. 그것은 너희가 믿는 참 빛이신 예수님이 이미 이 땅에서 똑같이 겪으신 일이다. 세상의 어둠이 참 빛을 거부하듯이 빛이 속한 너희를 거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 거룩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자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32절의 말씀은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크게 오해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흔히 진리를 안다고 할 때에 골방이나 책상 머리에 앉아서 두꺼운 신학서적을 들고 머리를 싸매고 이해하는 것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헬라 문화 속에서는 지식이 분리된 객관적인 정보일지는 몰라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다는 뜻은 결코 머릿속의 지식을 의미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남편과 아내가 몸을 부대끼면서 서로를 깊게 이해하는 것처럼 대상과 직접 부딪히고 체험하면서 얻게 되는 전인격적인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진짜 알게 되는 자리는 책상머리가 아니라 주의 말씀을 내 삶에 복종시키는 바로 그 순종의 자리가 됩니다. 주의 말씀에 내 삶을 꺾어서 복종시키는 바로 그 자리 말입니다. 그 자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전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 자리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묵묵히 땀 흘려 교회에서 봉사하는 자리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 그 자리는 거친 삶의 현장인 직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신우의 모임을 감당하는 외로운 자리일 수 있으며, 또 누군가에게는 도무지 사랑할 만한 부분이 없고 수시로 나를 핍박하는 불신자 배우자를 향해서 내 자존심을 꺾고 아가페 사랑으로 섬겨내는 눈물의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말씀에 복종하는 바로 그 자리, 내가 손해보고 낮아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는 비로소 진리를 깨달아 알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염려, 나를 얽어매던 모든 죄의 사슬과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내 영혼이 비로소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되는 진리의 실체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가 진정으로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생명의 떡이 되고 영원한 빛이 되며 마르지 않는 생수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신비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주께 복종하게 될 때에 비로소 참된 자유를 얻게 된다고 선포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거울 삼아서 나 자신을 엄숙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에게 예수는 과연 누구입니까?
매주일 습관적으로 고백하는 딱딱한 교리 속에 갇혀있는 존재입니까? 혹은 내 머릿속 형이상학적인 공간 안에서 막연하게 맴도는 종교적인 대상에 불과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예수께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매일 내 모든 삶을 실제로 움직이고 결단하게 만드는 살아있는 삶의 동력원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진짜 알기 원한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를 관념이 아니라 내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비록 그 길이 1세기 성도들이 겪었던 사람들의 몰이해와 비난, 박해와 사회적 고립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언가를 포기해야 한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요한복음 8장은 선명한 대조의 말로 우리에게 이러한 선택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빛과 어두움, 위와 아래, 영생과 죽음, 진리와 거짓,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혹은 마귀에게로부터.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화려했던 초막절의 불빛은 이미 꺼져버렸지만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오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오늘 이후로는 매일매일 나에게 주어지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진리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자유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주어진 말씀을 붙들고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각자가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리가 어디일지를 주님께 물어봅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의 삶의 자리로 부르셨으며 그 특정한 자리에서 주께 복종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통해서 참 자유함과 죄로부터의 해방을 경험하는 진정한 예수의 제자들이 되기를 다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머릿속으로만 이론으로만 형이상학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온몸을 다하여서 내 전인격을 다하여서 예수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인도하소서. 주께 복종하는 삶의 자리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 뿐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주께 복종하게 하여 주셔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기쁨을 주시옵소서. 죄로부터의 해방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셔서 진리를 아는 것을 통해서 참 자유함을 경험하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주의 제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자유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를 사모합니다. 그 예수를 예배 가운데에서도 만나게 하시며 주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에 복종하는 자리를 통해서도 예수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의 종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서라도 예수를 따르는 삶을 살게 하옵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